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서 또 내 가까운
앞에서 부르기는 처음이거든요. 밑에 앉아서 같이 서브하면서 몇 번을 불러봤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정말 크게 잘 불러주셔야. 아까도 연습 한번 해봤는데 찬양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찬양들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지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 세상이 깨지고 너 빠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 기쁘게
오늘과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 기쁨에 채울 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 기쁨에 채울 때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 기쁨에 채울 때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 기쁨에 채울 때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 목숨을 그냥 끊는다는 의미보다는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닐까. 그럼 내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자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을 드리니라는 표현 아닌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뜻을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다짐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연약하지만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게으름과 상황에 타협하며 살아왔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영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성령 충만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주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눌려와 앞이 보이지 않아 방향을 잃어 방황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에서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세상에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고 실행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감이 7배나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깊이를 넓이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게 부족하면 참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의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 아버지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부두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보이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드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참 아멘하기가
무서운 또 아멘하기가 하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시면 정말 우리가 더 크게 아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뿌리가 마른 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이런 실상들을 오늘 함께 보고 그와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어떠한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옛적에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증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좀 이따가도 말씀하실 텐데 예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땠는지를 10절에 옛적에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는 있잖아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참 옛적에라는 이게 많이 이제 마음이 좀 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라고 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라는 그런 의미이시거든요. 자, 옛날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을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는 것 같다고 하십니까? 포도를 만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광야가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곳인데 그런 광야를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이 포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포도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 포도는 해갈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그 뜨거운 햇볕에 잘 익어져 있는 포도 안에 보면은 무엇이 만약 포도즙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다 포도로 모아가지고 그 위를 막 밟으면은 그 포도즙이 쭉 내려오는 그 그림들. 그래서 이 갈증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얼마나 그 광야 가운데서 포도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좋고 그렇겠냐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났을 때 그때 모습이 그와 같았다. 언제?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대하는 농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무화과 나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언제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열매 맺기 전에 잎이 있는데 잎 쪽에서도 잎이 피어날 때 이게 파기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화과 열매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입장에서 그 파기라는 열매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겨울은 끝났구나. 이제는 무엇이 있겠구나. 봄이 이제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그런 즐거움들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 느낌인 거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 희망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 언제? 옛날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들이, 그랬던 너희와 내가, 그랬던 너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바알 부올에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가 참 너무 아픈데 온 몸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의미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알 부올을 위해 이야기거든요. 온 몸을 그냥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던 너희들이 어째 나를 배신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알 부올에게 가느냐. 이 다른 성경의 이 번역본을 보면은 온 몸을
바알 부올에게 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오물을 뒤집어 쓴 짐승, 돼지라는 그런 의미로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똥통에 빠져갖고 그런 모습이 자기 몸을 던져 바알 부올에게 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자, 옛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온 몸을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우상, 그러니까 지네들이 좋아하는, 저희들이 사랑하는 1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가장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지금 옛적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나를 배신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되어진다. 내가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20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먼저 오셔서 앞에 있는 앞에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의 영광이 무엇같이 날아간다고 되어 있냐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이 구절을 읽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가봇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선지자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이 망하여질 때 그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썼는데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할 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완전히 쇠된 소용 싸이가 그런 노래. 제가 별로 싸이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강남스타일을 막 부를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남스타일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봤는데 그때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애들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노래인데 그랬더니 강남스타일 근데 엄청 유명한데 어쨌든 완전히 세대스인데 그 새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때의 세대스의 의미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완전히 세대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는데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성도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함께 우리와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과 같이 날아가냐면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냥 후다닥 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했던 그 가사처럼 완전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낙동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좋아라 하실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온갖 우물 똥통을 다 뒤집어 쓰고 우상에게 들어갔던 이 사람들 정말로 흔적도 없고 포도닥 날아가는 그 새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빠르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잡고 싶어도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향해 쫓아갔던 대가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영상도 제가 안 찍었습니다. 그냥 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이 오신 분들만이 위너예요. 다른 분들은 다 위너까지 쓰면 안 되겠네.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거지.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영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풍요하게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예배되어야 되는 장소인데,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우리를 위해서 해줬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를 풍요하게 해줬고, 그래서 바알 때문에 우리가 농사가 잘 되어졌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선을 넘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그들을 향해서 네가 저 모든 것을 없었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연속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다 여겨지는 그 영광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호세아 시대가 지나고 약 30-40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때 이 왕이 살던 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잘 살던 때였고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 바알 보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을 섬겨갔던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새같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가장 좋다, 하나님 없이 가장 아름답다 여겨지는 것들은 결국은 떠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또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되어줘도 그런 게 어딨나 하겠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좋았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타 없어진다는 사실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모습이 이때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30년 정도 뒤에 결국은 다 영적인 파산과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더 뒤에 말씀들, 이것이 11절부터 시작되어서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하는 그 실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 떠나가는 것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손이 없게 되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국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 이것이 국력에 큰 역할을 차지해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망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교회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 교회들이 다 파산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니 청소년이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그 뒤에 어른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100년 넘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들이 술집이 되어지고 호프집이 되어지고 엄청나게 좋은 건물에서 술 마시는 그런 형편들이 되어져요. 자손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아이가 없으면 그 대에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실제가 뭐냐면 자손이 없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해산이라는 것이 없고 임신이라는 것이 없고 자녀가 없을 것이다. 자식을 기른다 해도 그 자식이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정말 저 아름다운 두로와 같이 되어졌던 너희 아니냐.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 알죠? 해상 나라, 그 중에서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해상의 무역이 잘 되어지자 무엇이 되어지냐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침략을 당해서 멸망되어지는 것 같이 너희도 두루와 같았는데 너희 자식들은 살인자가 와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길갈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서 너무 잘 아시는 길갈. 길갈의 뜻은 너희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애굽에서 가진 모든 수치, 그리고 그곳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굴러가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길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길갈되게 하소서, 길갈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옛적의 전부 다 그 옛적에 지금 다
옛날에는 길갈이와 같았는데요. 호세아 당시의 길갈은 완전히 그곳에 우상의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핫플레이스예요. 거기가 제일 우상 숭배하면 제일 메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과 같은 그 길갈이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길갈에는 무엇이 많다? 죄악이 많다. 죄악이 성하다. 죄악이 가득하 있다. 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길갈을 두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길갈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수치를 회복하여 주셨음을 감사 믿고 나갑니다 라했던 그 길갈이 지금 호세아 때 여로보암 2세 이때는 완전한 악의 우상의 난리도 아닌 그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춤추고 난리를 치던 그런 곳이 되어 지금 그런 형편이 지금 이곳입니다. 첫사랑이었던 그곳의 모든 악의 중요 지점이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예. 엄청나게 뿌리를 맞아갖고 더 이상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영광이 떠나갔다. 더 이상 열매가 없다. 앞에 있던 그 모든 자식이 얻게 되는 이런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17절에 그들이 어떻게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맨날 우리의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셨다의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을 잡고 있던 그들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어떻게 하셨다? 놓아버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손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붙드는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그리고 저주는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상한 것과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기라고 표현을 하죠. 신학의 용어로는 그냥 네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 붙들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기 딴 길로 가면 하나님 붙드셔갖고 다시 좀 끌어당기고 울타리 넣어가면 끄집어 당기고 이랬더니 그 손을 놓아버리셔서 가든지 말든지 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을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결국 이런 모습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버리신 그들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다. 손을 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누가 붙잡을 상황이 되어졌느냐? 악한 영들이 붙잡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이 유기의 상태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악한 영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심령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누가 조롱합니까? 저 원수막이 조롱하던가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 막 우리를 쥐어 흔드는 거죠. 이걸 빼내야 돼.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놈들을 빼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믿음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를 놓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우리를 구주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버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버리게 될 때,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 아쉬워서, 따지고 보면 뭐 아쉬워서 인생의 정도 같은 그 인생들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 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 이렇게 또돌이가 되어지고,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사 에브라에 있었던 그 일들, 그걸 하나님께 다 기억하셔서 그것으로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신데, 하나님 엄청나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되게 어떨 때는 이야 그것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야 하나님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쪼잔하게 이런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어디까지? 3, 4대까지. 그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뒤부터는 끝장낸다는 소리 아닙니까? 뿌리가 마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뿌리가 말라서 더 이상 열매가 없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모습들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선을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들은 주께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시작! 1000대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000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자손이 이어져야 1000대까지 가는 겁니다. 복을 다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이 더 많아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한 회개를 사는 자에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1000대까지의 그러한 복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떠신가? 우리가 지난주 제 끝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끝났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1번, 너희를 멸망시켜서 속이 시원하다. 옛적에는 그랬는데 이것들을 배신했으니까 너희를 다 없애는 게 시원하다. vs 대 제발 이제라도 나에게 돌이키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실까? 이 호세아가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된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실까? 아니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2번. 그래, 제가 볼 때도 2번일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 9장을 우리가 본다면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정글을 삼는 거야.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어. 자,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제 1번 같았으면 야, 복과 사망,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다 벌을 받아 라고 하시는데 2번 아닌가 2번. 그렇기 때문에 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은즉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번인 거지 2번. 이 복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걸 다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행위를 기억하고 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고 그들 행한 걸 돌이키지 않는 것을 다 기억하셔. 이런 것 두 개가 기억이 있는데 너는 어느 것 택할래? 라고 하시면서 야, 정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돼. 회개의 길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이 사는 길을 택해야 돼. 돌이키는 삶을 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시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9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진짜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비참한 떠돌이 생활과 악한 영의 심령의 그런 지배를 받지 말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나의 말씀을 나의 얘기를 듣고 또 들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져 가지고 천대까지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라 하심이라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살다 보면은 가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형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늘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리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를 맞아 가지고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니까요. 하지만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 날마다 샘솟게 하셔서 이 심령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텅 비어지어 있는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령이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이 정말 무거운 경고, 이 경고를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그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늘 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 먹는 건데, 이게 특별히 이 자녀라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툭 던지면 정말 그냥 이 엄마 아빠 부모된 분들이 이상하게 다 그냥 이게 보통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자녀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다 이렇게 흥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 봐라, 너희 자녀가 없는 거 아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이런 것도 일어나게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 모습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길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어떤 것으로 택하여 살려느냐, 이런 것인데 그 이단이 예상한 것들은 자 이제부터 돈을 바치고 무엇을 바치고 하면 너희 집에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절대로 아방궁을 만들지 않고, 나는 절대로 나의 소유의 집을 만들지 않고 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앞에서 떵떵거리던 그 목사도 나중에 보니까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금고에 800억을 갖다 놓고, 그게 평강 제일교회 대성교회 박유신 목사 이야기가 요즘에 MBC 피드수첩 같은 그 시간도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제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런 선을 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혹시 살다 보면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 돌이킴 없이 가다 보면 결국은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도 그럴 때 바로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 그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시고 또 우리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을 다하시는 그 은혜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두 길, 악을 생각하고 그 선을 넘는 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떠나가는 그 큰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주님의 나 지성스러운 들어가 세상의 신을 들어가고 있고 정말 주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고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된 것, 나의 인생 가장 귀한 것, 나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서
너희에게 이런 길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내가 정글을 삼아서 딱 한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딱 두었다. 이거는 내가 이 만든 창조를 딱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은혜의 길,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망의 길이 있을 때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놓여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들었으니 신속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들었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길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비록 결국에 어떨 때는 가뭄이, 어떨 때는 악한 형편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그것을 이겨내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